이 사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색깔이 뭐예요? 여기 보면 스토리 빨간색이에요. 흰색이고 다음 주도 흰색이에요. 근데 오늘만은 빨간색인데 뭐를 상징해요? 불. 성령은 초대교회에도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주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이 어둠의 시대에 성령의 불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이 뭐냐 이렇게 성령을 모르는 분이 있고, 또 성령의 체험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이성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러냐? 그 믿음을 갖다 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 성자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같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연약해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고난의 때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만 성령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하셨어요. 일반인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이, 자녀들도 성령 받으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고 늙은이도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어린이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 성령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이 많아서 경건한 생활을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빠짐없이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죄가 없어지고 과학적이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고 모든 게 다 화평하고 모든 게 편안합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평안한 시대가 됐습니까?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경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7년 대환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단이 난무하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안티 기독교가 극성을 피우고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은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 1위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안 낳잖아요.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일부 다처제고, 그러니까 무슬림은 점점 올라가는데 기독교인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님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의 영성은 저는 이 엘리야의 영성에서 찾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의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많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인간적인 신앙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오늘 엘리야의 영성을 보면서,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 우리 기독교회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뭐냐? 엘리야의 영성이요 오순절의 영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리고 왕을 뽑았는데 사울 왕을 뽑았고 그 위에 다윗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는 뭐예요? 왕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신앙이 어두워져서 아합이 그 부인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가나안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타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한다 그러지만 통계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길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믿음을 지키는 건데, 전도한답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믿음을 팔아먹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특별히 아합 왕은 정치적인 고려만 하고 정략 결혼을, 이세벨을, 가나안 여자를, 그 땅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거는 뭐 전쟁하지 않고 다 부족 국가들끼리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면은 사돈이 되니까 쳐들어오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다 망했죠. 솔로몬이 왜 1000명의 여자를 둔 거예요? 다 가나안 여자들을
전쟁하지 않으려고 공주들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도 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가나안 여자니까 뭘 갖고 왔어요? 바알과 이세벨 그 아세라 목상을 갖고 온 거예요.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건 이방신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리더십이 센 거예요. 아합 머리 위에 있어요. 여자들이 리더십이 세면 남편 머리 위에 있잖아요. 종교도 아합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세벨이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막 남편에게 강요하고 그 궁중에 유급 직원으로 제사장을 850명을 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궁중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 850명을 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가 기울고 그리고 종교가 기울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을 처단해야 됩니까? 가서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가서 850명의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종교가 한번 기울면, 기독교의 신앙이 한번 기울다든지, 여러분 이 땅에도 불교, 유교, 지금이 이 기간이 석가모니 탄신일 연휴 기간이에요. 우리 불교는 5000년 역사가 있어요. 더 깊은 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무당, 구순, 그 이전,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은 그 이전이에요. 그 뿌리가 깊은 거예요. 굿하고 점치고 해악에 빌고 달에게 빌고 배 나갈 때마다 용왕신에게 빌었던 거는 부처님 믿는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조상신을 섬겼던 유교 문화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13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속히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퍼진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교 대한민국으로 이마만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종교가 한번 기울면요,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뭐든지 그러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신앙도 기울은 다음에 복원하기가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정책적인 그런 우상숭배의 정략에 따라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다 그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하나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타협하죠.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타협하는 것.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총과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이거를 판가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살아계시죠.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렇게 엄격하고, 그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왕궁에 850명의 그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기도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이 엘리야의 영성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신임을 그 백성들과 그 아합과 그 이세벨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거를 기도 응답으로 불로 응답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거를 대결해 보자고 한 거예요. 그거를 검증해 보자고 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신앙은 가만히 침묵하는 자기 혼자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증거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알신과 아세라가 거짓 신임을 믿고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피 맺힌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제단이에요. 이 시대에 혼자 예수 믿으면 편하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하고 강화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엘리야의 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도 지키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도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너의 혼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이나 이 강화가, 이 민족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가진 돈이 있나, 무슨 백이 있나,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기도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거예요. 논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과 칼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뺏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단에 불로 응답이 되는 신이 참신인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바알 신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떠들며 기도했는데 우상 앞에 기도한 기도는 응답이 없었다 기록이 돼 있어요.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신이야. 인간을 망치는 신이고,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우상은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그것을 우리를 끌고 가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일 뿐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 앞에 수축하자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이 뭡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유교를 마치고 우리나라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였고 폐허 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실 때 유교 마치고 나서 못 배우고 없고 가난한 민족들의 교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울면서 기도했어요.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했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너진 재단을 기도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 재단에 불을 던져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신학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게 많고, 그래서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6.25 폐허 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그 무너진 재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은 건물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고 다 먹고 살기 좋아.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덮치면서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먹고 살려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 목회자도 먹고 살려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예배도 드리지 않아. 그 무너진 재단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 성령은 언제 주시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기를 구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야. 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동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게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오순절 제단에 성령의 불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로마의 핍박을 이겼습니까? 그 막강한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복음의 핍박이 일제의 핍박과 공산당의 핍박으로 이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제단에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의 불이 붙은 교회와 성도들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 혼자서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기도했던 사람은 850명이 악을 쓰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랬는데 불이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신이에요.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실 거를 믿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과 물을 핥은지라. 아멘.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 불이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올려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불을 던지는 분.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기도의 불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불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 불을 우리 교회도 주시고. 감리교가 냉랭해져서, 원래 감리교는 기도하는 감리교회, 원래 감리교는, 강화 기독교는 기도하는 감리교회, 만이산에서 기도했던 기도 감리교회, 갈매산에서 기도했던 감리교회, 기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불을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성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꺼야 돼? 불을 붙여야 돼.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성전은 불을 끄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6장 13절을 보세요. 불은 꺼지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성전의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 읽어봅니다. 불은,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걸 꺼트린 제사장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조제 석제로 올리브 기름을 늘 부었던 거예요. 기름을 늘 부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불을 써서도 안 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 우리가 각 성도들의 마음에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 십자가의 제단이 있고 그 불이, 기도의 제단이 쌓아져야 되고 그 제단에 엘리야처럼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단에, 마음의 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은혜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바쁘다, 교인들도 바쁘다, 피곤하다, 기도의 불이 꺼질 때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길이 없어요. 이단이 역사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안티기독교가 핍박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반드시 승리해. 근데 언제 무너지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질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불이 꺼지면 암흑이에요. 불이 켜 있어야, 촛대에 불이 켜 있어야, 그래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시대 정신이 어때요? 지진이 나죠, 기근이 들지요, 어디되는 홍수가 나죠,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지요, 전염병이 돌지요, 조금 있으면 또 돈다는 우리지요, 전염병이 돌 다음엔 또 경제가 어렵대지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7년대 환란기처럼 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분명히 결단해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셔야 돼. 하나님 거기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오늘 그거 얘기 듣지 않았어. 나는 못 들었다. 오늘 설교를 못 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처럼 기도하는 제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돼. 교인들이 맨날 염려해서 그냥 염세주의로 살고 입에서는 불평원망이 나오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돈의 힘으로 살고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오순절의 교인들처럼 제단에, 기도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열방도 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시대 엘리야의 영성으로,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으로 기도의 제단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 믿은 이들이요, 육체로 살지 마시고 염려 걱정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제단과 은혜 제단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십자가 제단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